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 정체성. 우리 매일 성경이 히브리서 지금 우리 나가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이번 주 본문 중에 하나죠. 여러분 아직 매일 성경 아직 안 사신 분들은 2달에 한 권입니다. 여러분 사서 함께 공동체 유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4장 특별히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해라고 하는 태양이라고 하는 거의 정체성은 뭐냐면 어둠을 밝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계속 확인해야 하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며.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는데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영원히 거할 곳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너희 중에 혹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여호수아 가나안 땅의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랜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던 당신의 백성 가운데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를 인도하리라. 그렇죠? 그 땅에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드디어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들어오게 돼요. 여러분 하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백성도 있어야 되지만 또 율법, 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땅이 주어져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로 본다면 사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책은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땅이 주어지고 이제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되는 그런 시즌이에요. 자, 그 상황 가운데 이들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나라인 가나안 땅에 거하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 땅에 그냥 정착해버리기 시작했어요. 자,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다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이 약속의 땅이죠. 이 땅의 삶이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정착하며 살고 있지만 이것이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의 땅이 영원한 안식처처럼 생각하고 이곳에 정착하기 시작했을 때 문제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지만 진정한 안식이 주어지는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지난날 불순종했던 사람들처럼 되지 않으며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내용의 요약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 말은 뭘까? 저는 최근에 우리 백일의 여정을 마치면서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는 게 있어요. 나는 왜 목사일까?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할까? 그런 마음 가운데 이 본문을 대했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이 땅을 발판 삼고 이미와 아직의 그 사이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다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제가 기도하게 되는 그런 기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안식이라는 말을 좀 우리가 자세히 보면 안식은요 샬롬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샬롬의 상태. 그러면 샬롬이라는 건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 가득 찼다, 충만하다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샬롬이라고 생각하고 안식의 완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가나안은요 사실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었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죠. 자,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삶은 우리 주변에 우리 지체들을 보면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그 안식이라는 거, 풍성함과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취하고 얻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알지만 그것은 진정한 안식과 충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이 땅이 전부라고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뭐랄까요? 이건 치열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이것만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이게 없으면 또 불안하고 그런 불안정한 삶의 연속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이 영원한 안식처라고 생각한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좀 보길 원해요. 이 땅이 영원한 안식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영원한 안식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누릴 수 있을까?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하고 싶을까? 왜요? 이 땅이 전부니까. 이것이 내가 안식이라고 생각해 버렸으니까. 자, 사사기 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당신의 백성에게 하셨던 중요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진멸이라는 표현은 뭐냐? 다 없애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타협하기 시작해요. 왜? 내가 여기서 누려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타협하고 어떻게 결정을 내리냐? 그들을 죽이지 않아요. 우리가 당했던 게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노예 생활했는데 나도 갚아줘야지. 그리고 그들을 노역을 시키려고 쫓아내지 않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우리 사사기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겨버렸대요. 그럼 이해가 안 가는 본문이에요. 왜 이해가 안 가는 본문이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요. 승리를 취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다음 세대,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알지 못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뿐만 아니라 다른 신을 섬겨버렸대요.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니. 자,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내가 이 땅에서 누리려면 이 정도는 필요하잖아. 그동안 우리가 400년 넘게 우리 조상들이 노역을 했잖아. 노예 생활했잖아. 이제는 좀 내가 누려야지. 이 정도는 괜찮지. 다른 건 다 없애지만 내가 그래도 종으로 한번 부려봐야지. 노역을 시켜봐야지. 여러분, 많은 것을 남겨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들을 남겨두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남겨둔 적은 누룩이요 온몸에 퍼지기 시작해요. 제가 오늘 이 한 부분만 봤지만 사사기에 보면 여호수아 다음 사사기거든요. 여호수아 이 세대들이 이 땅이 영원한 안식처라고 착각하고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히브리서는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들이 영원한 안식이 남아있는 줄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사사기가 왔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지 못했구나. 영원한 안식이 있는데 이 땅에 그냥 정착해버렸구나. 정착해버리려니까 그 시대의 방식들, 논리들을 취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식이 아닌 노역을 부리려고 남겨둔 것뿐만이 아니라요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게 사사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도니베섹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죽일 때 너무나 잔인하게 죽여요. 근데 그건 이스라엘의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당했던 기억이 있어서 똑같이 갚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적은 누룩인데 그것이 온 몸에 퍼져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들의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대요. 타협하기 시작했던 그 부분들이
이것이 바로 타협의 쓴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오늘 이렇게 예배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 무더위, 이 쉽지 않은 시간에 정말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어딘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건 믿지만 어딘가 그 중간 사이에서 혹 우리도 이들처럼 타협하고 있는 지점은 없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다 보니까요 소망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정착은요 생존이 전부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 이 말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정착해버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사라지고 이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삶이겠습니까? 우물안 개구리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이미지를 아시죠? 제가 그림을 찾다가 이게 우물안 개구리예요. 개구리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 내 우물 안에 세계가 다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귀도 닫고요 눈도 닫아버리는 거예요. 난 이게 전부인데, 난 이게 전부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그럴 수 있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던 우리의 고집들이, 우리의 마음들이 열려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길 원해요. 자,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쉬운 성경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를 벗어버립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경주를 살아가야 되는데, 자, 가나안 땅에 정착해버린 그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경주해야 될 목적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요? 예배도 익숙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다 익숙해져서 방향 자체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오늘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꼬린 지점이 저긴데, 자, 저기 보이는 끝이 꼬린 지점이어야 되는데 그 목적지를 상실하고 달려야 된다면 여러분 어디까지 얼마나 어떻게 달려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향방 없이 우리가 달려야 된다면, 여러분 타협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무서운 것 같아요. 적은 누르게 온몸에 퍼져서 이스라엘 자체는요 이것이 영원한 안식처처럼 생각하고 생존하며 소망을 잃어버렸고, 그 소망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달려가야 될 경주가 무엇인지를 놓쳐버렸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그 작은 타협점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과 경주를 해야 하는데 그 싸움의 포인트들을 잃어버리고 경주해야 될 방향을 놓치지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지를 잃고 목적지가 어딘지를 상실한 채 달리기를 한다고 하는 건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너무 불안정한 거예요. 가면서도, 달려가면서도 내가 맞게 가고 있나? 이 방향이 맞나?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마음들이 있는데, 알면서도 또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 그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멈춰진 일들이 있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노니.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말씀을 제가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처가 아직 남아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말씀에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연인지 우리 소희가 SNS에 장례식에 대해서 올렸어요. 자기 장례는 이렇게 치르고 싶다고, 좋은 의미에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남아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장례를 너무 즐겁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소망을 올려드려요. 여러분, 좋은 차, 좋은 집, 또 좋은 어떤 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부여잡을 때 우리가 시작해야 될 시작점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저번 주에 제가 저항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저항.
저항하자, 선택하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를 선택해 가자. 여러분, 방향을 잃으면요, 저항해야 될 포인트가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요, 저항은 한 주간 저항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저항은 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단어들을 이렇게 유추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내 안에, 우리 안에 저항이 없을까? 갈망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뭔가 배고프면 나가고 싶지 않아도 나가서 뭐라도 사 먹지 않습니까? 단순한 본능이에요. 어떠한 내가 갈망이 있으면 그 갈망이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데, 그 행동을 가로막는 게 있더라도 그 갈망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요? 그 행동, 장애물들을 넘어서는 저항을 하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왜 나에게 그러한 저항이 없을까? 그만큼의 갈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왜 그만큼의 갈망이 없을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예수님이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내가 그분을 꼭 붙잡지 않으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진짜 우리가 믿으면, 정말 그것이 사실이면 그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소망하게 하겠죠. 맞아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소망이 시작되겠죠. 사라진 소망이 다시 한번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맞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소망이 뭐예요? 다시 우리를 갈망하게 하는 거죠. 난 주님을 원하고 주님이 나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내가 너무 여러 상황 가운데 그것을 놓쳐버린 것 같아요. 경주를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방향을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그 소망 가운데 우리 안에 갈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갈망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멈춰야 되겠구나. 정말 내가 작은 거지만, 적은 누룩이지만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거해야겠구나. 여러분, 저항하게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여러분, 이 말이요, 때로는 추상적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추상적으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게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게 보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가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영생을 취해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고 그 소망 가운데, 그 갈망 가운데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우리의 오늘 가슴을 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 말은 뭘까요? 공동체적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오늘 그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터지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3절은 이야기, 영원한 안식 철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 우리 모두가 그 결산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다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날이 우리에게 올 거예요. 그때 우리가 두려움으로, 오늘 말씀처럼 두려움으로 우리가 그것을 임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선포합시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럼 이것이 저번주 예배 모습이에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떡을 뗐던 모습.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떠올랐어요.
우리 도윤이는 군산에서 올라와서 어쩌면 쉽지 않은 시간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들이 있고, 우리 아진이도, 우리 아들 산이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 여기에 스토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같이 싸웁시다. 영생을 취합시다. 우리 재욱이도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이제 결혼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우리 신강 형제도 마찬가지. 내가 어떻게 삶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할까. 우리 중환이도 어떻게 하다가 검색하고 왔는데, 내가 신앙생활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에게 다 그런 질문이 있잖아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영생을 취합시다.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래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다시 없어졌던 소망이 우리 안에 살아나길 원해요. 그 시작은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그 믿음 가운데 소망하고, 그 소망 가운데 갈망하며, 그 갈망이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는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좋은 단어를 배웠어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분리래요. 분리. 자꾸 우리의 마음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게 분리래요. 그래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그럴수록이래요. 그 공동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게 너무 도전이 됐어요. 자꾸 우리의 마음은 분리하고 싶어요. 이렇게 분리하고 싶어요. 하나님께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 가까이 오시려고 하면 이런 거죠.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하나님, 아직 저는 그렇게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하나님,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가까이 가시려 하면 아직 아니에요. 조금만 멀리 계시면 안 돼요? 자꾸 분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좋아했던 친구가 찬양을 지었는데 곡 제목이 잠시예요. 근데 가사, 이런 가사가 있어요. 잠시만 시간을 내게 주세요. 내 안의 연약함들을 정리하고 올게요. 여러분, 그게 됩니까? 가사가 그 다음에 바뀌어요. 잠시도 시간을 주지 마세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가고 싶어요. 오늘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의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분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럴수록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수록 기도하고, 그럴수록 말씀 앞에 나아가고, 그럴수록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한번 우리의 야성을 깨우는 거라고 믿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밑에 글을 읽어보시죠. 시작. 몸부림, 이것이 움직이는 교회의 예배이며 우리의 정체성이다. 영원한 안식을 향해 저항합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모두가 함께 영원히 함께할 날을 소망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의 메시지 유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움직이는 교회는요, 이것을 상실한 순간 생명이 끊어진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우린 몸부림치면서 왔어요. 그것이 우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